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 제가 개역성경으로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계에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늘문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말씀만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에 열린 선교 방송을 애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은 심령의 평안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육간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당시의 그 상황을 보니까 16절, 사도행전 16절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 중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의 귀신을 추방해 주었어요.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일행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투옥되어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드디어 옥토가 무너지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 메인 것이 다 열렸다고 그랬어요. 옥문과 메인 것이 다 열렸고 간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적의 내용입니다. 오늘 오늘 기적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만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한 기적의 내용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육적인 기적은 육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거지요. 그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갑과 족갑 같은 것을 다 채우고 손도 채우고 발도 채웠어요. 못 도망가도록. 그래서 옥문이 열려지는, 그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기적이 바로 육적인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적으로서는 간수의 마음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수의 마음문이 열려서 간수의 온 집안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죄수들까지도 그 매인 것이 다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믿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간수 마음 열린 기적이에요. 육적으로만 추구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옥문이 열린 기적 하면은 그냥 입이 쫙 찢어져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는 영적인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간수의 마음이 열렸다. 간수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그는 이미 옥 안에 옥문도 열려 있고, 그리고 죄수들도 안 보이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간수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에 있다, 안 도망갔다 말이야. 그러니 네가 자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잠시 후면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들이 바로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느냐? 간수에게 준 얘기예요. 간수가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줄 때에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의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간수의 마음이 열린 기적입니다. 기적의 시리즈 제60탄이에요.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를 육가 원칙으로 좀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24절까지,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육가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그 육가 원칙 내용으로 보면은 그 내용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고소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 추방으로 여인들이 점칠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점치는 여종들의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요즘에
요즘 같으면은 액물이라고 그러나요? 무슨 뭐 전철이나 또 이 뭐 버스 주변에서 얼씬거리면서 돈을 구걸해 가지고 그 사람 자기가 섬기는 주인한테 그 돈을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열차간에서 돈을 받아. 참 어떤 사람은 봉사 아닌데 봉사 흉내를 내고 손을 벌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뜯어먹고 사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점치는 여종을, 그 여종을 점치는 점쟁이지요.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종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소당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누가 고소했느냐? 바로 그 귀신 추방으로 여종들이 점칠 수 없게 되자 바울 일행을 고소했다.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했다. 언제 고소했느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 추방했을 때에 고소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눈에 나타나면은 성령님께서 그 귀신 추방하라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귀신 추방을 그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했느냐? 저작거리에서 했어요. 아골라 시장입니다. 고소 장소가 시장을 저작거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골라 시장을 말하는데 당시에 빌립보의 그 아골라 시장은요, 관가가 있고 재판소가 있고 품꾼의 고용소가 있고 그리고 철학 강의소가 있는 모든 생활의 중심지였더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고소했느냐? 오늘 2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빌립보 성을 소란케 한 죄목이하여, 또 21절에 보면은 로마인들이 지키지 못할 풍속을 전한 죄목이하여.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들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그걸 죄목으로 해서 걷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도, 이전에는 구약에도 그랬겠지만은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예수 복음 때문에, 그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던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고소 내용이 빌립보 성을 소란케 했다는 죄목하고 지키지 못할 풍습을 전한 죄목 때문에 그렇다. 왜 고소했느냐? 19절에 보니까 점친 여종들의 주인들이 이익을 남기는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고소했다 그 말입니다. 고소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22절에 보면은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또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에 보니까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고 전도하다가 귀신을 쫓고 고소를 당해서 억울하게 매맞고 이제 투옥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것은요, 밤중에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 밤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어두운 때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7장 9절에 보면은, 그리고 미가서 3장 6절에 보면은 흑암의 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도적의 때를 이야기해요. 낮에 도적 기르는 사람 없어요. 밤에 도적이 온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일을 못할 때예요. 밤에는 일을 못해요.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낮에, 빛이 있는 낮에, 어둠을 물리치는 낮에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밤에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밤에는
휴식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도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밤중의 의미는 어두운 때, 흑암의 때, 도적의 때, 일을 못할 때를 의미하고 있다. 밤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밤은 결국 마귀가 통하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까? 마귀 사탄이 주관하니까. 그걸 깨달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들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은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걸 알고 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를 했는데 25절에 보니까 옥중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고 그것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옥중 찬미의 내용은요, 그리고 그 의미와 결과는요, 옥중에서 찬미했다. 여러분들 바울은 아예 옥중에서 서신까지 기록한 사람이에요. 응? 옥중 서신 4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옥중에서 찬미하고 기도하는 그 의미대로. 근데 그 내용이요 3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 3가지. 과거의 죄는 회개하는 것이고, 현재의 죄는 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영생 소망을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평소에 하던 대로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 찬미의 의미가, 밤중에 찬미하는 의미는 위험 속에서 앞날에 그 예측 불가한 거예요.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끄집어내다가 사형 집행하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단칼에 목을 베면 그냥 베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앞날의 예측 불가에 그 자신들의 믿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또 죽음 앞에 그 위협에 대한 그 죽음의 앞에 위협 속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죽음 앞에, 죽음의 사자의 그림자 앞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덕목 중에 하나예요. 드디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그 모든 죄수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때는 할렐루야를 10번 100번을 해도 그냥 마음이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죄수들의 그 열린 그 착고가 다 열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풀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옥문도 나갈 수 있도록 옥문이 다 열렸고, 오직 하면은 간수가 나와서 보니까 자다가 세상에 죄수들 지키라는 간수가 잔다? 저 군대에서요 군복을 입고 지휘관 생활을 해보니까요, 병사들이 저녁에 지휘관들이 가끔 순찰을 돌아요. 당직 근무자가 순찰도 돌지만은 가끔 지휘관들이 밤에 24시나 저는 밤 12시부터 2시 사이에 순찰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솔선수범해서 돌았어요. 거기에 어떻게 도느냐, 마누라를 대동하고 돌아요. 마누라가 커피를 가지고 우리 보초 쓰고 있는 보초선을 향해서 한 사람 가서 보초 쓰고 있는 병사들 고생하니까 거기서 커피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꾸벅꾸벅 돌고 아예 어떤 신병 그 둘이 서거든요. 보초를 둘이 서는데 한 사람 신병에게 서라고 딱 해놓고 아예 가서 이러고 쭈그리고 자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고참이. 고참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영창에 들어가는 거죠. 돌이 없어요. 왜? 네가 잠잠으로 인해서 네 동료들의 목숨이 달아난다고는 사실입니다. 전방이에요. 최전방이란 말입니다. 비록 전차부대지만은 최전방이에요. 그러니까 민통선 안에 있는데 저 휴전선에서는 대남 스피커를 통해서 북괴군들이 계속 월북하라고 종용하는 방송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졸음이 오냐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잠이 오냐 그 말이에요. 자기 병사들을 지켜야 할, 죄수들을 지켜야 할 간수가 병사들을 지켜야 할, 또 부대를 지켜야 할 보초가 잠을 자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전부가 다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같은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다 십자가 군병의 장수들이라 그 말이에요. 앞에서 리더해야 할,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고 들어가야 할 리더들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들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중에 최고의 왕초 대장이 누구냐? 예수 대장이에요. 예수님의 대장 지하에 우리들은 중간체대 간부들인 거지요. 지휘관들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수 마음이 열려서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27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요, 간수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시켰어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 말입니다. 옥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자결함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내용이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바울과 실라가 그 자결하라는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드디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기독교 전체의 핵심 질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불신자들의 질문이에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구원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나만 구원받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고 내 가정, 내 이웃에게 나아가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그 간수가 이제 자기의 이제 도리를 다 나름대로 다하게 되는데, 간수가 그 이전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세상에 거기에서
33절에 보니까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에 기쁨이 가득한다고요. 제가 즐거운 인생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렸어요. 실제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친다고요. 나 심령 속뿐만 아니라 온 가정의 가족들 심령 속에 구원의 즐거운 기쁨이 차고 넘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상처를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봉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로 세례받아서 주님의 종들을 잘 섬기는 봉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종들을 잘 섬긴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게 이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추방된 여종이 있었던 교회이고요. 또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은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핵심적으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옥문이 열린 기적, 또 간수의 마음이 열린 기적, 이것은 옥문이 열린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간수의 마음문을 열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그리고 그 죄수들을 다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참 어떤 감방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빌립보 교회가 부흥되는 계기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한 초점이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수의 마음이 열린 기적은 복음을 들은 간수 자신의 구원은 물론이고 간수의 온 가족 그리고 죄수들까지 다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두가 다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과 신라처럼 옥중 기도와 찬미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특히 간수의 마음문이 열려 온 집안이 구원받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